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성전을 취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우리 테리아 성도님, 또 우리 사랑하는 딸 우리 소윤 양,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저희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서종배 집사님 금요일 저녁에 같이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네, 정말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또 몸과 마음도 또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또 싱그러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움을 경험하는 이 안식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테리아 성도님 옆에 또 우리 새로운 우리 가족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 한번 살펴볼까요? 출산한 친구나 동료를 위해 옷을 세탁해 주세요. 네, 옷을 선물하는 것도 아주 좋고, 네, 옷을 세탁만 해줘도 감동이 된다고 안 된다고요? 네,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일이에요. 마음을 쓰고 그 사람의 필요를 살피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먼저 다가가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와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런 삶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이사 온 가족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세요. 아주 너무나 좋은 또 선교죠. 네, 올해 저희 교회 목표가 이제 가정에서 좀 더 소그룹 모임을 하고 또 안식일 저녁에도 할 수 있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일몰 예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또 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서 함께 친교하면서 정말로 한 가족이 되는 그런 초대교회를 경험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새로 이사 온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 또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기회들을 또 많이 만드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나 휴지가 보이면 주우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봉사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차장 내려가면 지저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휴지를 또 잘 주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갑니까? 네, 제가 맨날 몇 갑니까 물어볼 때마다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걸 저도 느낍니다.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기 제목, 전체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기 시작.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함. 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네, 청지기 직분을 우리는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말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과에서 다룰 주제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헌물을 통하여, 헌금을 통하여 끊임없이 돌려드려야 하지만, 그 헌물,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큰 재산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이것들을 돌려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번 기회에 배우는 내용은 지금까지 자세히 배워보지 못한 내용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면서 아주 세세하게 우리의 청지기 생활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동안 우리 재림교회에서 많이 잊혀져 왔던 신탁 사업에 대하여 아주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저희들이 순종할 때 정말로 초기교회 같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들 또한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와 마음에 들려지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려드림, 드릴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 있다는 것, 우리가 맡겨진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이윤을 남겨서 다시금 주인께 돌려드릴 무엇인가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음을 또한
그런 증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네,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모든 것이 누구께로 말미암았다고요?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이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께 이것을 다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실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사람은 자신이 행한 대로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죽으면서 이 복된 자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것들을, 아니 주님의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돌려드린 자들이 마침내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여러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살게 됩니다. 내가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갑자기 질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온갖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 대한, 또 직장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여러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 죄인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들입니다. 노후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고 있다가 47%, 하고 있지 않다가 49%였습니다. 준비하는 또는 수혜를 받고 있는 노후 수단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국민연금이 가장 많았고요, 또 예금 적금이 59%, 또 사적연금이 42%, 부동산이 30%, 또 퇴직금이 26%, 또 국민연금이 14%, 공적연금 그 외에 기타가 6%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 필요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과에서 빚을 지지 않고 우리의 수입 내에서 아껴 쓰고 계획적으로 쓰고 또 저축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주님의 것을 주님께 11금을 비롯하여 각종 헌물을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일임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노후에 대한 준비를 여전히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신물교원 385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염려는 사탄에게서 온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를 취한다면 그들의 말년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대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하늘을 위하여 성숙해지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아멘. 모든 이런 두려움과 염려는 누구에서 온다고요? 사탄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당신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를 취한다면 우리가 그런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더 많이 쌓아놓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대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하늘을 위하여 성숙해지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삶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정말로 하늘을 위하여 성숙해지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까 보다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를 지킬 것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노년까지 살지 못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노후가 아니라 우린 우리 영생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써줍니다. 어리석은 부자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참으로 가슴 아픈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탐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었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열심으로 누구보다도 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고 세상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창고는 가득 찼고 더 이상 쌓아놓을 곳이 없게 되었을 때 그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더 새로운 창고를 짓고 그의 남는 곡식을 계속 쌓아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었고 그는 노후 준비를 누구보다도 확실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아주 앞날이 보장된 행복하고 여유 있는 그런 노년을 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지금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이 내가 죽으면 과연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물교훈 257페이지와 258페이지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도살될 짐승의 삶의 목적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그는 마치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살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자기의 것이며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다. 네, 그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것처럼,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고, 이 모든 것이 누가 준 것인데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나누고 베풀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주신 그 모든 것,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며 아무에게도 비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느냐로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과 136페이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부자가 게으르다거나 정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없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을 사는 대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 그때를 항상 준비해야 한다. 네, 이 세상에 부지런한 사람 많습니다. 정직한 사람 많아요.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는 사람,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인생의 성공도 행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정원 3권 54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가 그의 재산을 그의 궁핍한 형제들에게나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였더라면 부서뜨리고 더 큰 창고를 지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무시하였다. 그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여기지 않았다. 만일 그가 자신의 재물을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사품으로 여겼더라면 그는 하늘의 재물을 쌓았을 것이며 선생에 부유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시키셨느냐? 쌓아놓지 않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날 먹을 것으로 족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조금이라도 더 쌓아놓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언제 그들이 범죄하기 시작했느냐? 가나안에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들이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은 가두어 놓고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가서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결국 우리의 주머니에 창고에 가두어져 있을 때 결국 그 축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듣게 되었어요. 우리 재림교회 집사님 가운데 그분 아는 지인이 남편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그분이 재산이 없는 줄 알았고 굉장히 어렵게 살다 죽은 줄 알았는데 최근에 그 남편이 남겨놓은 돈이 20억 원 정도가 있다는 걸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최근에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결심을 했냐면 그 모든 돈을 자신들이 먹고 살 자녀들과 자기 먹고 살 돈을 약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우리가 재물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고 그 축복은 끊임없이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흘러나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월요일 소주입니다.
제목만 우리 제목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음. 어떤 사람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살면서 당신을 가장 놀랍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대요.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인생 참 짧죠? 돌아보면 정말로 엊그제 같은데 너무 시간이 빠르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여기 이제 만 4년 되고 5년째 됐는데 그냥 엊그제 같아요. 언제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네. 벌써 제 딸이 고3이 됐다는 사실도 믿기지가 않고, 제가 거의 50살 가까이 살았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고, 항상 어릴 것 같고 청년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났다는 사실에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인생의 단위가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 단위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깨어나게 하시고 밤에 잠들게 하시면서 자고 깨어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자고 싶다고 그러면 마음대로 잘 수 있어요? 가장 심각한 병 가운데 하나가 불면증이에요. 자고 싶다고 우리 마음대로 잘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재워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셔야 잘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그냥 딱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지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깨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계속 뛰게 하시고 아침에 때다면 우리를 사랑스럽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사실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우리가 몇십 년, 몇백 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재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진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이 교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성경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네, 죽으면 가져가는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가 대단한 영광을 누렸다 하더라도, 대단한 부와 명예, 지위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다 잊혀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것을 마치 우리의 무덤까지 가지고 갈 것처럼 그렇게 악착같이 손에서 쥐고 놓지 못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돈이 있으면 내 노후가 더 보장이 되고 더 행복하고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모두 남기고 떠나게 되는데, 우리도 모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정리하지 못한다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내 의지대로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청지기 직분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이없는 뉴스죠. 2천억 정도의 유산을 부모님이 남겼어요. 근데 5 형제가 이 유산 때문에 그렇게 좋던 형제 우애가 다 갈라지기로 했어요. 그 돈 조금 더 차지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부모님이 죽자 결국 형제들이 갈라지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려 하는 그 유산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것이 다 축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르던 개에게 유산을 1560억을 물려준 미국 노인이 있어요. 저게 행복해 보입니까? 저 개가 1,000원이나 쓸 줄 압니까? 저 많은 돈을 살아있을 때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썼다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더욱더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가진 재산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 13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대가 유언과 함께 유산 계획을 세워놓지 않는다면 살고 있는 국가의 법에 따라 처리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교회를 상속인에 포함시키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워두어야 한다. 자, 이번 주 핵심은 여러분들이 11금과 헌물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것도 잘해야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때로는 집과 땅과 건물들을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신탁하는 그 방법과 함께, 또한 여러분이 죽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그것들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냥 자식들에게 주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살면 안 된다고 이번 주 교과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다 사용한 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필요가 충족되고 나면 후에 남은 것은 정당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 성경을 토대로 한 마땅한 결론일 것이다. 네, 가족들 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가족들의 필요가 충족되고 나면 자녀들에게 과하게 많이 주는 것도 좋지 않고 뭐 할 정도로 주라고요? 필요가 충족될 정도로 주고 난 다음에는 누구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초기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느냐? 바나바 같은 제자들이 그의 밭을, 소유를 교회 앞에 내어놓았을 때 교회는 그것들을 팔아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줬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초기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교 자금은 부족함을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우리가 죽은 후에 남겨진 재산이 올바르게 분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기회 교과가 정말로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관심했었던, 또 외면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자세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 사업은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미리 하나님께 신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복음 재정은 풍성해질 것이고 더욱더 힘있게 복음 사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활소지입니다. 개인적인 필요에서부터 시작하라.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근면성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가족들을 또 돌보지 않은 채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먼저 누구를 잘 돌보라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가족들을 잘 돌보라고, 세심하게 돌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형편이란 말은
타님이라는 말로 얼굴을 의미하기도 하고 안색, 모양, 외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다음 말씀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네, 우리가 성실하게 근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여종에게까지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돌볼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며 하나님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해 두어야 한다. 네,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우리가 충실하기만 하면 그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이웃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쌓아놓으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 처리 시기를 가르쳐 주실 터 초기 문제 57페이지 말씀입니다. 나는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성도들이 장애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처분하고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의 연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았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열심히 구한다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처리할 때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환난의 때에 자유로울 것이며 그들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장애물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네, 마지막 때에 특별히 매매하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고 우리가 가진 재물로 우리가 큰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재물이 있을 때 그 재물을 하나님께 사용함으로 그냥 헌금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사업이 크게 번창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위기를 미리 준비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수수지입니다. 임종자리에서의 자선행위,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성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청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임종자리에서의 자선 행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재림교회 안에 이 신탁 사업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신탁부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신탁부 정상회도 하고 살아있을 때 우리의 재물들을 미리 하나님과 또 교회에 기증하는 일들이 제법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헌금 생활을 해도 가끔 교회 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특별 헌금은 해도 우리의 가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집과 땅을 자식들에게만 주지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죽을 때 그 임종 자리에서 그냥 그때 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종은 5권 154페이지 말씀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바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서 죽을 때에 자선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양심을 진정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인가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를 좀처럼 발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임종의 자선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이기심에 대한 변명이 될 수가 없다. 네, 죽을 때 되어서야 나누고 베푸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베푸지 않는 사람이 많고 그때도 역시 자기 자식들밖에 돌보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돌려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재산을 굳게 붙들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사업에 바치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에 바치게 된다. 손실은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다. 은행은 파산되고 재산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손실된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하고자 의도하지만 그 일을 지연시킨다. 그리고 사단은 재물이 창고 속으로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재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잃어버린 바 되고 사단은 그렇게 되는 것을 기뻐한다. 나중에 드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사단이 그걸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사단이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잃어버린 바 될 것이고 사단은 그렇게 되는 것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믿음으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돌려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유서에 그것들을 기록하고 분명히 그것들을 계획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사권 481페이지 말씀입니다. 죽으면서 남기는 유산은 생전에 하는 자산을 대신하기에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종들은 선행과 하나님께 드리는 후한 예물로 날마다 유서를 써야 한다. 아멘. 살았을 때 그 일을 실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재산 처분을 완료하라. 참 어떻게 이런 말씀까지 다 써 있는지, 어쨌든 우리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글은 놀라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세의 삶의 거의 마지막 시간까지 미래를 위한 준비를 늦추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주의 사업을 위하여 너그럽게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을 그대의 청지기 직분을 남에게 인계해야 할 때까지 늦추는 것도 역시 큰 잘못이다. 그대가 재산을 위임한 사람들은 그대가 한 것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부자가 감히 그렇게 큰 모험을 하겠는가? 재산 분배를 임종시까지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망 자체의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재산 분배를 임종시까지 만약에 기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재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죽음 자체의 재산을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나눠주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그냥 죽음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있는 동안 그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업이 더 확장되도록 지금 일찌감치 재산 처분을 완료라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나 재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우리가 이 교과가 아니라면 평생 한 번도 배워볼 수 없는 내용을 배우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신앙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식입니다. 영적 유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음 말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들, 때로 그것을 우리의 소유권이라고 주장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때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업을 번창케 하시고 과외를 잇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사는 거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족의 필요를 채우면서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우리만을 위하여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이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종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후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눔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리고 나누고 드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놀라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는 기별 34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의 받침으로 그대는 그대 자신을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하늘에 쌓는 모든 것은 재난이나 손실의 위험이 없으며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 재물로 증가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늘에 다 뭐 된다고요? 다 쌓아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재물로 그렇게 남겨질 것이고, 우리가 하늘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려 주시고 더 큰 축복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유익에 대하여 이렇게 7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부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것의 결과를 살아있는 동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바친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되고 영혼이 구원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이 이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된 거 볼 때마다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심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아깝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그 결과를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부를 받는 사역단체나 사람이 가장 필요할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 인생의 대단한 보람이요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남은 재산 때문에 다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남은 가족들에게 너그러운 마음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좋은 모본을, 아름다운 삶의 가마를 끊임없이 남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기부하고자 하는 것을 지정해서 여러분의 뜻대로 지금 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들기 전에, 여러분이 아직 정신이 멀쩡할 때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 뜻대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일찍 쌓아둘수록 이자가 많이 쌓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부흥함으로써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없을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물건들을 스스로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희생하라. 과부처럼 그대의 두 렛돈을 바치라. 그리하면 그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바치는 모든 사람들보다 실제로 더 많은 것을 바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자아를 부인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 진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돈 못 뺏어서 안 달라신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과한 것처럼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행복이고 참된 보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 일의 결과와 축복을 마침내 저 하늘에 가서야 진정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히 돌려드림으로 저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영원토록 배우고 깨닫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분씩 3분씩 짝을 지으셔서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 특별히 여러분이 가족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유산 계획을 세울지 여러분의 계획을 한번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결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테리아 성도님,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함께 좀 섞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교감하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